6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사사기 10장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잘못된 복수. 1절입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요 앞에 모였으니 레위 사람이 보낸 토막 시체를 보고 모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이때 모인 보병이 무려 40만 명이었는데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40만 명이 되는 모임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사들이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소집했을 때에는 이렇게 대규모로 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인 이유는 동족을 응징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모인 것인데, 그러면서도 요 앞에 모였다, 하나님 백성의 총에 섰다고 영적인 의미까지 부여를 합니다. 사사기 시대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이 이만큼 적극적으로 모인 이해가 없습니다. 그들은 싸워야 할 싸움은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할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엉뚱한 일에 쏟고 있지 않는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5절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엿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사람은 늘 당한 것 이상으로 과장하여 확대해서 갑니다. 레인의 첩을 엿보인 사람들은 기브아의 불량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레인은 감정이 상한 것을 기브아 사람들 전체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레인에게 속은 이스라엘 각 지파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브아를 공격하기로 한 것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사람을 모아 기브아 성읍을 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선지자처럼 미스바에 모여서 온 민족이 옷을 찢고 회개하는데 열심으로 모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요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두 번째, 누가 승자인가?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기브아 사람들을 추궁합니다. 아마도 베냐민 지파에서 사정을 알아보니 기브아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기브아의 몇몇 불량배들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레인의 거짓이 들통이 났습니다. 어쨌든 모인 김에 잘못을 범한 것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이니 그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이를 매듭짓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제안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총회의 요구에 적극 응했어야 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고 죗값을 치르면 됩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자기 지파의 자존심을 선택합니다. 진리나 정의를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기브아 불량배들의 악행을 감싸려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입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총회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14절입니다.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이스라엘 총회에 대항하기 위해 모인 베냐민 지파 자손의 수가 2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그중 이번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기브아에서 700명이 모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700명 모두 왼손잡이였고 물맷돌 특전사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기부하의 백발백중 물맷돌 특수부대의 참전을 믿고 전쟁하기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5배나 많은 이스라엘 총회를 대적하려 한 것은 어리석고 무모한 일입니다. 40만 명의 이스라엘과 2만 6천 명의 베냐민 지파의 전쟁의 승리자는 누구였을까요? 의외로 처음 두 번의 싸움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이겼습니다. 두 번의 패배로 이스라엘군은 4만 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전쟁에서는 베냐민 지파는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전쟁을 위해 모인 대부분은 죽었고 광야로 도망간 600여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동족끼리의 전쟁에서 승자는 사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도 베냐민 지파도 다 패자입니다. 같은 편끼리 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안다고 하면서도 늘 동지와 싸우고 아군끼리 서로 핥히고 물어뜯습니다. 결국 사탄 좋은 일만 시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적을 구분할 줄 모르고 동지끼리 서로 죽이며 전쟁을 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스라엘도 베냐민도 승자가 아닙니다. 승자는 사탄입니다.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일 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언제나 실패를 가져오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비참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시대에 같은 민족끼리 전쟁이 두 번이나 발생했습니다. 한 번은 에브라임의 교만 때문에, 또 한 번은 베냐민의 오만함 때문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서로에게 늘 조심하고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교만과 오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고을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가다듬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시편 52편부터 56편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토요일 주일도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표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6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